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3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겔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나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를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4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그데라가 총독이었죠.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데라 당신을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이를 조심해라. 여기에 대한 경계를 일러주었지만 그데라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말씀의 전후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그 맥을 잡으면서 끝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마치 어떠한 그 연속극처럼 이러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훈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 이스마엘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다.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 여기 보니까 왕의 종친이라 그러고요. 왕의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적어도 왕의 어떠한 혈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혈통에 있는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물론 직접적으로 지금 그다랴를 죽인 동기는 바로 암몬의 왕이었죠.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이긴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내면에 들여다보면 이 왕의 혈통으로서 그다랴는 지금 유대의 총독이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권력과 지위가 그다랴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왕의 혈통이지만 일반 이런 그다랴의 정말 그러한 권위, 여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또 그다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믿음과 인격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결국 이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이 죽음을 이렇게 자처하는 이런 살인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하면 또 사울이 생각이 나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땐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결국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의 그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마다 복을 주시고 또 그릇에 합당한 그러한 인도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깊은 관계에서 그 사랑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고 또 존재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절부터 쭉 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먼저 2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칼로 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식사를 하는 관계는요, 한 식구가 된다, 허물없이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다,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자, 이것은요 굉장히 깊은 어떠한 관계로 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죠. 식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암살하는 경우가 이 손을 식탁 밑에서 어떤 총을 쏜다든지 칼로 찌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예절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참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칼로 쳐 죽이는, 그런데 그대라만 죽인 게 아니라 점점 살인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을 죽였고요, 또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리고 나중에요 5절에 보면요 이 80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성전에 이렇게 순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각처에 왔던 사람들이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그런데 이 중에 70명을 또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대로만 없애려고 했는데 이런 죄악,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정말 죄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고 이것을 감추려 하다 보면 더 큰 죄악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확산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작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마치 그들이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 그다라를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묻히는 것처럼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죠? 마치 자기들의 계획이 완벽한 범죄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잠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 갖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바로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러죠?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실 인간의 눈에는 얼마든지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하고 정말 보이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80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왜 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정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게 성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어떠한 모습을 했냐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슬픔과 애도의 극한 표현 이렇게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 애통할 때 수염 끝을 상하지 말며 자신의 몸에 베어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러한 율법이 있죠. 레위기 19장 27절,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요, 이방 종교가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열심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은 있습니다. 많은 봉사와 많은 그러한 섬김을 하는데 이걸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홀로 신앙, 자기 신앙이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과거 성경은 그랬는데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참 교활했던 것 같습니다. 영접을 하러 가죠. 이 80명을 그러면서 울면서까지 하면서 사실 이 그다랴를 죽여놓고 그에게 가자 이렇게 속이는, 마치 이 마귀와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이렇게 죽음에 빠뜨리는 모습.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 이렇게 포옹하는 것, 입맞춤하는 것이 하나의 신호였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전혀 마음에 그러한 정말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걸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사단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경계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80명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 마라, 구덩이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보리와 기름과 꿀 이러한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다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스마엘의 태도가 뭡니까? 10사람은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해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든지 자신의 민족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이러한 정말 의로운 일로서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정말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탐심, 시기심 이것 때문에 그다랴를 죽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이스마엘은요 지금 모든 계획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다랴도 죽이고 더군다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양식 재물까지 얻게 되죠. 10명으로부터 뇌물까지 받아서 자 이제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떠나니라. 여러분 암몬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시켰잖아요. 근데 그다랴를 죽여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요 장면만 보면요 마치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이 성공했구나. 요 장면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간이 흐른 후에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암몬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암몬을 갖다가 정말 이 죄악된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처벌을 내리시죠. 바로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 당시에는 형통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그 행위의 선악간에 의거해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그 목자들이 싸움을 할 때 선택을 하죠. 그랬더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해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이스마엘이 일행을 데리고 가다가 요하난이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추격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 일행을 만나서 13절에 그 일행들을 이제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마엘에 사로잡혀서 암몬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어떻게 보면 요 장면이 우리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다는 것은요 환희하다,
굉장히 이렇게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몬으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종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학대와 시련으로 그 일생이 마감해야 되는 정말 이러한 비참한 생활인데, 지금 요한안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정말 죄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16절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15절에서는 이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야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16절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약간 좀 예상치 않은 그런 요한안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안이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가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그러죠.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 애굽으로 가느냐? 그러면 18절에 그러죠. 여기 보니까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한한 일행은요,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안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지금 그다라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바벨론 군사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맡기거나 피신하지 말고 바벨론의 순수한 항복, 바벨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안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어떠한 정말 막연한 바램, 정말 이런 속에서 자신의 순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정불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분명히 항복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정말 저기를 받는 것, 어떠한 종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안은 떠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별력 없이 그들이 그냥 상황윤리라 그러죠. 그때그때 상황 봐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시기와 헛된 야망 공동체의 비극이 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정말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의 행동, 또 그들을 구출했던 요한안, 그가 왜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토요 중보기도회 오후 7시에 우리 카톡방에서 새벽기도 카톡방에서 라이브 톡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